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보신 분 계세요? 아직 You must see.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상 많이 탄 영화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선을 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가정부로 고용돼서 일하는 문광이라는 분이 사모님, 주인집 사모님을 깨우기 위해서 선을 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표현돼. 그 다음,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선을 넘어와 있죠. 예, 가정부에서 잘리는 장면입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잘렸다라는 그런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박사장, 주인집 박사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송광우 기택 김기사인데요. 선을 가운데 보면은 이제 유리로 선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면도 네, 절대로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사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선을 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선균 씨, 박사장으로 박사장 역할을 맡은 그런 이선균 씨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선을 넘는 것, 그것을 되게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김 기사를 채용하고 나서 그를 이렇게 그와 같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에 대해서 김 기사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을 넘을 듯 말 듯하면서 안 넘어.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지. 이런 말을 합니다. 냄새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진을 또 보면은 이 가족들이 반지하에 삽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그 반지하의 쾌쾌한 냄새가 이 가족들 모두에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에 사는 이 김 기사의 몸에도 독특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이 그 냄새를 맡고 그게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가 박 사장에게 어떤 혐오감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화 이 기생충에서 불쾌한 냄새라는 장치는 계급을 분할하는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냄새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혐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혐오 범죄도 늘어나고 있죠. 혐오의 한자는 싫어할 혐자와 미워할 오자입니다. 싫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혐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혐오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타아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싫어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싫어하지 마라, 혐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때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헤매다가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에돔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우리가 다른 데는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왕의 대로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그것을 칼같이 거절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관계였지만 너무도 냉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이 가데스에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 킹사웨이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way to the Red Sea,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에일랏까지. 에일랏까지 운전해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게브 광야, 그 넓은 네게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불뱀에게 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일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에돔 사람이 또 괘씸한 거죠. 그들을 생각했을 때 증오심으로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자, 또 애굽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모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죠. 무자비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대량학살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평생 증오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 그들의 원수들을 계속 미워했다면 어떤 결과가 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애굽, 증오의 대상, 이것을 빼내지 못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마음속에 담고 계속 미워했다면 그들은 정신적으로 여전히 증오라는 그 마음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현재 시작될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였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함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에돔의 죄는 괘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죄인인 그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객으로 살았다. 그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매 7년마다 종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런 맥락의 명령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종으로서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메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박해했던 애굽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때의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 대신에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거의 피해자라고 정의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혐오, 미움, 이것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미워하려는 의지와 생각을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러한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의 비현실적인 명령이 아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령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만 늘어날 뿐이고 별이 사라진 밤을 더 어둡게 만든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가 나를 괴롭혔던 그러한 어떤 사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그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괴롭게 하거나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 보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의 자비로 인해서 빚을 다 탕감받죠. 그래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조그만 양의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원래 주인이 그 탕감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이 이제 원래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이야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중에 상처를 받고 싶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분노의 뇌관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경계선을 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폭발하는 것이 악독이죠. 분노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악의가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바울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너가 용서받은 자다. 너도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쉽게 화를 내고 이건 내 어떤 내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뒤끝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쉽게 짜증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남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천성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그러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천성을 새 사람의 성품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보복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용서할 때까지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평생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정의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그 사람의 피해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여긴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게 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가나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미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괴롭혔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라고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으로 알고 들어간 직장에서 상사가 바로처럼 나를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는 부름받은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수한 혐오의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오 범죄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도 자주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것을 미움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슈퍼마켓 가니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쳐다보는 그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침범되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는 혐오라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혐오는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혼은 존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불안한 영혼은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넘어올 때 혐오라는 반응으로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존재적인 불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낯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섬김의 대상이라고 특별히 이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을 넘어 내 경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움으로 혐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넘어 그것을 초월해서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혐오의 종말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우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미래 약속의 땅에 미움과 증오를 달고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종종 생각나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혐오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흐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